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그 길조차도 잘 걸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침, 그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쌓고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출애굽의 방점이 찍히게 되는 홍해의 대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특별한 해석을 붙일 필요가 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이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에게도 당시 현장에서의 장엄하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잘 전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오게 되면서 광야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바로와 600대의 병거와 군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벗어나고 있었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와 그의 막강한 군대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게 되면서 두려움이 이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한탄을 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그래서 진작에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있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금방 콩알만큼 작아버린 믿음을 가진 소유자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다름 아닌 시선 고정이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할 정도로 조금 전에 이미 자기를 자극했던 것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방 잊어버릴 만큼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생리를 아주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강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가라.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아라. 시선 처리를 정확하게 하고 온전히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격가지를 제거해버리고 담백하고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리저리 생각이 많아지고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수치를 따져가며 계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단순하게 심플하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전진해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금 이 홍해의 대역사의 주인공은 압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방 민족에게 낯선 그 여호와라는 신이 바로 가장 강한 신이다, 참신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이미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급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자기가 주인공인 이 드라마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역사에 개입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모세에게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스펙타클한 드라마를 그냥 혼자서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의 손을 빌려서 바다를 가르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모세가 어쨌든 백성의 리더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모세에게 숟가락 하나 얹게 해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은 그 엄청난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보게 될 초자연적인 일들은 모두 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믿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이방에 있는 잡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해라. 이 마음을 백성들로 하여금 가지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21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한 번에 이 홍해가 바다가 갈라진 것도 아니고 모세가 지금 손을 내밀고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바다를 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일이, 바다가 조금씩 갈라지고 있는 이 일이 네가 믿고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하고 있는 일이다. 똑똑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시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시선을 맞추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와중에도,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과 시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죽어있는 마른 뼈만 가지고도, 지푸라기만 가지고도 당신의 일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시킴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선교학의 개념 중에 미시오 데이, 즉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마치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성도의 책임과 참여는 하나님의 선교 운동에서 다 빠져버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운동에 온전히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우리와 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사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심지어는 2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갈라져 있던 바다를 다시 합치게 하실 때도 모세의 손을 통해 모세의 손을 빌려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도 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라는 개념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게 되니까 에무나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의 뿌리가 되는 어원이 아만이라는 단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뜻이 무엇이냐?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접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접착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밀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에 나도 접착이 되어서 완전히 달라붙어서 함께 일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아만의 은혜, 하나님과 접착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엄한 대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중에도 백성들을 챙기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시고 당신의 큰 역사 속에서 함께 걸어가길 원하신다고 저희들 이 아침에 새롭게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 속에서 그 문제 가운데 쌓여있는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담백하게 주님께만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 옆에 꼭 접착되어서 우리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함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일공동체를 위해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로 목사님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가운데 말씀과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특별히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 인내와 온유함을 더하여 주셔서 답답하고 복잡한 이 시대에 오직 우리의 참신이 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제일 공동체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또 이 민족의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